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 다닐 때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어린이들도 오후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융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동화를, 아마 여기 선생님 하신 분들은 다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융판으로 동화해 주는 게 사실 전도사님 설교보다 더 재밌어요. 전도사님은 말로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융 갖다 놓고 막 붙이면서 막 시청각으로 하기 때문에 재밌죠. 막 이제 조그만 다윗이 그냥 큰 골리앗을 그냥 팍 이기는 거 보고 그냥 애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야 멋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단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걸 했어요. 뭘 것 같아요? 그게 왕이지, 왕. 대통령. 내가 정치를 하면은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왕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또 장군이에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시인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무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또 굉장히 잘하는 뮤지션이에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곡도 막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또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을 제일 좋아하면서 부러워하죠. 사도 바울 선생은 어마어마한 학자이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정말 그의 사상의 넓이는 온 우주예요. 그런 대단한 학자이면서도 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목회 서신을 읽으면 교회의 아주 작은 문제에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MDB 졸업하고도 바울을 더 공부했어요. 바울을 더 공부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약에서 좋아하는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과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죠. 원래 이 사람들은 해적이에요. 해적 출신이. 지금 저 유럽에 가면 노르웨이 사람들 바이킹 족속이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렇죠.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해적질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해적들이니까 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무력으로 땅을 정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칠은 자들이 들어오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좀 위협을 느끼고 군대를 파견해서 몰아내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세가지고 애굽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뱃사람 들러서 이 바닷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칠어요. 제가 어디서 이제 느꼈냐면, 군대 가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쫄병들을 막 구타하는, 빠따치고 이러는 친구들 보면 대충 저 바닷가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쪽 애들이 좀 거칠더라고. 저도 바닷가 사는 애들한테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서. 자, 그럼 이제 블레셋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전쟁하는 곳마다 막 승리하고 아말렉도 쳐서 이기고, 물론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졌지만 전쟁은 또 이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번에 전투는 좀 다른 때 전투와 달랐어요. 블레셋에 정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그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골리앗.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예? 그런 걸 영어로는 describe 한다 그래요. describe, 묘사한다 그러죠. 그림을 그리듯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키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한 규빗 한 뼘이나 된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보통 이제 가운데 손가락 끝에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40 몇 센치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대략 한 2m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키가. 지금 2m 50 넘는 사람들 못 봤는데 그 중국의 야오밍인가 농구 선수가 2m 30 몇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크죠. 그 선수가 NBA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거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거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러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중무장.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중무장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 적장의 키와 신장, 체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이 무장하고 나온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 군인의 무장을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하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거기서 상세하게 나오죠. 그건 영적인 무장인데 이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무장을 이야기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머리에 놋이면 이제 구리로 된 톡으로 썼으니 그 자체도 무거운데 그걸 톡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예?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세겔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도량형 우리가 쓰지 않는데 대략 11.4g 정도 된다 그래요. 11.4g. 5,000 곱해보세요. 그러면 1,000g이 1kg니까 5만 곱하면 키로수가 나오겠죠. 여기다. 한 70kg 정도 되는 갑옷. 와, 저보다 더 무거워요. 제가 한 65, 6kg 정도 나가는데 70kg 정도 되는 갑옷을 그걸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갑옷을 입었고 또 뭐였어요?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 각반인지 여성들은 잘 모르는데 이 발목을 가리는 이 발목하고 여기를 이렇게 매는 각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맸는데 창을 딱 맸는데 그 창 전체 무게가 아니라 그 쇳덩어리로 된 끝에 무게만 얼마라 그랬어요? 600세겔.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600세겔은 몇 킬로 돼요? 예? 11.4g 곱하면 한 6kg 정도 되는 거예요. 6kg 정도. 그 창에 꼬태기에 있는 그 쇳덩어리 많은 거 하나만 해도 6kg야. 그러니까 2m 한 50 정도가 넘는, 예? 어떤 사람은 3m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3m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거기다가 70kg 정도 되는 이 중무장을 하고 창 끝에 그것만 6kg 정도 되는 이걸 입고 그런 완전 무장을 한 그 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하게 여기다 이제 다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세하게. 그만큼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러 온 그 적의 모습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이 진짜 겁이 없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중무장하고 안 나왔습니다. 키도 2m 50이 넘는데 창 하나 딱 들고 그냥 대충 하고 나왔겠죠. 근데 오늘 여기 중무장을 한 거 보면은 각반까지 한 거 보면은 정말 빈틈없이 다 가린 거예요. 그것은 뭘 반증합니까? 이 골리앗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다 막은 거예요. 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오늘은 공부 안 하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그냥 딱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안전을 강구하고 전신무장으로가 나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자,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 어인이 완전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창끝 그 무게만 해도 6kg, 7kg 되고 갑옷을 6, 7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이 나온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기가 질려버렸어요.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강력한 골리앗의 문제를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적이었지만은 또 우리가 이것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상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골리앗, 그죠? 우리 인생의 골리앗,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어떨 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도 잘 다니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코로나 이런 걸로 경기가 확 나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죠. 망하기 일보 직전. 그런 경제적인 골리앗이 갑자기 내 평안한 삶 속에 탁 앞에 갈아먹고 있어 숨이 탁 먹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막 걷어내는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 중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병이 발견되게 되고 그 병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나를 다 잡아먹을 것처럼, 나를 죽일 것처럼, 내가 감히 두려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턱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저도 이렇게 뭐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또 그런 문제에 직면해 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앞에 지금 선 적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런 골리앗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어떻게 돼요? 완전하지가 강한 것 같지만 헛개비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맞고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야, 이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말이죠.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나랑 이제 요새 애들 말로 하면 맞짱 뜰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해가지고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되고, 내가 너네를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이 되고, 자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앞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조롱하면서. 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적군이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 딱 쳐다보니까 너무나 거인이고 중무장을 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강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제가 그 군인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 나가지 못했다면 굉장히 평생 동안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쪽에서 나와서 싸우자는데 조롱까지 하는데, 아니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나이가 나가서 죽더라도 꼼짝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40일 동안을 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싸우지도 않고 나와서 계속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본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래서 깡패들이 겁주는 거죠. 겁만 주면은 두려워가지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깡패들한테는. 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골리앗을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지금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움 이길 수 있는데 골리앗에게 너무나 질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딱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전쟁터에 와 계신, 그들을 도우려고 와 계신 하나님을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앉아있다면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면은 뭐 목사인 저부터 맨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그런 건 사실이죠. 인간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태산처럼 보이고 골리앗만큼 보이면 그냥 좌절해서 쓰러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게 무슨 뭐 이 전쟁 얘기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단지 그냥 조그만 다윗이 큰 골리앗 이겼다, 그런 뭐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성경에 이 얘기를 기록했겠어요? 이 골리앗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고, 불신앙하지 말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민수기 13장이 딱 생각이 나요. 제가 요새 성경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각 지파를 배려하느라고 정치적인 고려만 하고 12명을 뽑았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 망치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고려만 한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이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절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광야길 40년 지나왔는데 그 비옥한 땅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진짜 우리 저 그림 성경 보면 포도 한 송이를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전 세계로 포도가 다 나갔습니다. 포도를 막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엄청나게 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야,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는 순간 누가 보여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안악자손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등치가 어마어마한 큰 사람들, 강한 사람,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안악자손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자,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까지 큰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신앙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무슨 전쟁을 합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 비해선. 그러면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능히 올라가서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가면 돼요. 그들이 무슨 거인이든지 뭐 장군이든지 뭐 용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믿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믿음이. 하나님이 능히 올라가서 치하라 했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절망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고 여기 2년에 걸쳐서 왔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더 이상 지도자로 삼을 수 없다. 다른 사령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 그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는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 때문에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38년 동안 광야길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1세들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야. 하나님 그들 도와주려고 와 계신데 골리앗만 쳐다보고 아낙자손만 쳐다보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렇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10번이나 나를 불신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다 세고 계세요. 잊어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나에게 이렇게 불신앙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뭐 눈이 멀어서 못 봤나요? 두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봤어요. 다 기록해 왔습니다. 아낙자손은 뭐 신장이 얼마나 되고 키가 얼마나 되고 성읍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사들이 많고 다 분석을 해왔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자손들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도 봤지만 누구를 더욱더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아낙자손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구를 본 거예요? 아낙자손도 봤지만 그 아낙자손도 봤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준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아까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능히 이길 수 없느니라.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요. 뭐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 놨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절대적인 믿음. 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그 전쟁은 저 안악자손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이 골리앗이든 안악자손이든 누구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은 그게 아무리 태산같이 크더라도 그것들은 아무리 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안악자손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은 골리앗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영적인 이 문제, 이게 그들의 문제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골리앗은 하나님이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제가 이 사건과 연관돼서 쭉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는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다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19세 미만에 있던 자녀 세대들만 살고 19세가 넘었던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세까지는 아직 살아 있었고요. 모세도 여기서 죽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이제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얼마 전에 있었던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설교 주제로 놓고 설교를 해요. 자, 너네 부모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다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땠느냐? 너희들은 어땠냐? 얼마 전에 우리가 바산 왕 옥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고 싸우면 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그 바산 왕 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기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지금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만났던 바산 왕 옥, 그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여기 이제 바산 왕 옥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11절에,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거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산 왕 옥의 침상을 소개합니다. 침상, 침대. 침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침대가 어떻게 돼? 철로 됐다 그랬어요.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기 전인데 워낙 등발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너지나 봐요. 철로 그것을 이 침대를 만들어 놨고요. 침상의 크기를 보면은 길이가 4m. 길이가 4m. 우리 침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길이가 4m고요. 넓이가 2m. 혼자 자는 침상이 넓이가 2m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왕만 거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산 나라의 그 사람들과 장군들, 군인들이 다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똑같은 적을 맞닥뜨린 거죠. 부모 세대들은 거기서 불신앙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이겼어요. 이들은 이렇게 등치만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성읍에 대한 묘사도 나와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신명기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거주민들이 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들이 크고 견고했고, 그런 성읍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무려 한두 개가 아니라 60개가 있었어요. 60개가. 그러니까 안악자손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보고한 것도 없고, 부모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자녀 세대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두려웠어요. 얘네들도. 예? 자기 부모 세대도 이걸 망했거든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2세들도 맨 처음엔 두려웠겠죠, 부모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침대 하나 길이만 해도 4km에다가 4m에다 넓이가 2m인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들하고는 달랐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모들도 이렇게 했으면은 40년 동안 광야길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금방 갑니다. 남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다 죽고 자녀 세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가나안의 축복들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맨날 광야길 돌아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 이 자녀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믿고 싸웠더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바산왕 옥일 수도 있고 안악자손일 수도 있고 뭐 홍해바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만 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만 생기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이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골리앗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새 인생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도 나오지 못해 40일 동안은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장수가 아니에요. 무기는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년이에요. 20도 안 된 소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줄 도시락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쫄래쫄래 나와 있다가 오다가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죠. 그때 다윗이 확 해놨어요. 저 이방인, 저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에 다윗이 확 해놨어요. 그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사실은 거룩하신 모독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확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다윗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상태하에서.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화를 내지 못하는 거죠. 화를 낸다는 말이 나가서 싸우고 같이 욕지거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논리는 논리로, 이론은 이론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기독교 사회 속에서. 거기에 다윗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나가서 저자를 쓰러뜨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왕이 큰 재물을 주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고 평생 동안 그 집안은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아이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 세금이 많이 내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 좋아할 거야. 세금도 평생 안 내게 해주겠다. 왕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건 나쁜 거죠. 의분이죠. 의분. 예? 이 지경에서도 화를 내지 못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도저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맡기던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그것도 선동해가지고 저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다시 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을 때 사명은 다 잊어먹고, 그냥 나는 몸뚱아리 하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실 때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확인한 게. 뭘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생겼는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주의 일하는 데 중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네가 먹고 살고 있는 이 어업이라고 하는 이 직업, 그 다음에 네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집안들, 모든 것들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고백을 했을 때에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재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뭐 전략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소리를 듣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무모한 싸움이잖아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